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 속 교회와 대조가 되는 하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2장부터 3장까지 우리 7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세상 속 교회는 이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혹들을 이겨야 되고 미혹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이겨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기록된 하늘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긴 교회의 모습이었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교회의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둘레에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내 생물들이 있었고 내 생물들은 영원히 생존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번역한 것 좀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 그랬죠.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어디로?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했습니다. 또 24장로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자신들의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누가 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 바닥은 어땠나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였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거짓이 없으며 숨긴 것, 감춘 것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처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첫째로 본 이 하늘 교회의 모습, 참으로 영광스러웠으며 완전했지요. 이겨야 할 필요가 따로 없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개입하고 계시는 그 완전한 교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오늘 이겨야 하는 이 교회에 지금도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얻었어요? 세상 속 교회와 대조되는 하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느낌 얻었어요? 수정아, 시험 치르면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어땠어? 기분이?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합격자 발표에 명단에 들어갈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조마조마 안 했을 텐데 그걸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그것을 알았다면 태연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기는 과정들을 잘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겨야만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 어때요? 불안불안, 조마조마, 초조. 그래요. 그런데 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 하늘 교회의 모습을 본 이상은 어때요? 조마조마, 초조, 불안은 감추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넘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이기는 싸움을 계속해 가라고. 뭐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하늘교회의 모습 그리며 오늘 이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하늘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5장이 어떤 형태의 글인지 먼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묵시를 글에 담되 사건 형태의 장르, 내러티브 장르에 담아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라는 플롯이 있겠죠. 볼까요? 이 5장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두 번째 이야기로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7인을 누가 뗄 것인가 하는 것과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펼쳐 보일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1절을 보시면 사건이 시작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4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올라갔나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통과하여?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과하여. 장소 이동은 아니라 그랬죠? 대조되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묵시적 표현이지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늘 세계는 저기 있고 땅 세계는 여기 있으며 그 사이에 무슨 문? 스타게이트 문? 그런 문이 있다는 그런 허황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묵시를 담고 있는, 대조하기 위하여 묵시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첫 번째 모습, 본 하늘교회 모습 첫 번째 본 것이 4장이었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곧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갈등 요소가 뭔가요? 그것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죠. 뭐. 그냥 두루마리가 있나 보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나 보다. 언제부터 갈등이 생기나요? 천사가 들려주는 말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들려주는 말 듣고서 사도 요한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천사가 무슨 말을 했나요? 이 7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그 순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7인으로 봉해진 저 두루마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뗄 자가 없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겨났고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게 사건이 전개되어 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저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정말 소중한 것 같은데 누구도 뗄 수 없다면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4장로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뿌리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 그가 누굴까요? 뿌리란 다윗이 나무인가?
뿌리게? 그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도 우리처럼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보다는 덜 의아해 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가 정말 뗄 수 있을까? 완전히 해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했죠. 그러면 여기 한 어린 양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한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를 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다 짐작할 수 있겠죠. 그 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사건은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제거하고 펴서 읽기에 합당한 자라는 근거를 노래로 밝혀줌으로써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가 확실히 이 7인을 떼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궁금한 내용들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다. 절정에 이르렀어요. 사건은 결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천사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과 마지막 14절 네 생물들과 장로들까지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면 최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설교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할 거예요. 이 사건을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설교할까요? 어떻게 전개할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과연 7인을 뗄 자격을 갖춘 자인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어린 양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요한은 하늘교회의 두 번째 모습 보았습니다. 그것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했나요?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을 뗄 자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찾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5절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해요? 해결로 결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내가 크게 울었대요. 울었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마음을 평안케 해 주었던 그분 누구예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는 바로 어린 양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얘기죠. 힘있는 천사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사적 의문문이죠. 뗄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나요?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말을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2절을 보세요. 누가 말해요? 천사가 말했어요. 어떤 천사? 앞에 천사를 형용해주는 형용사가 있어요. 힘있는 천사가 말을 했어요. 힘있는 천사, 자기 힘으로 떼면 되지.
힘 있는 천사라는 용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어요? 형용사를 쓴 이유. 힘으로 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힘 있는 나도 그것을 뗄 수 없다. 누가 이 인을 뗄 거냐? 그것을 나타내려고 힘 있는 천사라는 형용구를 넣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으로도 뗄 수 없는데 이 인을 누가 뗄 거냐? 답답해할 때 24장로 중 하나가 있지? 누가 있어요?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그가 뗄 것이다. 울었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금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은 누구를 생각해냈을까요? 뒤에는 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지만 누구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이 나무인가? 뿌리에?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누굴까? 궁금해하시죠?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이새의 뿌리래,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다른 이름이 이새라고 그래요. 다윗의 다른 이름이 이새예요. 어릴 적 이름이 이새라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일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면 줄기나 뿌리는 뭘 말해요? 줄기나 뿌리는 뭘 말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묵시적 의미예요. 줄기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줄기, 후손들 중에 한 싹이 나는데 한 싹, 자식을 말해요. 이새의 후손들 중에 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예요. 이새의 줄기 중에 한 싹, 그는 누구를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누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은 심판을 하는데, 왕으로서 심판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또 뭐 하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 무엇으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통치 기준으로 뭘 삼아요? 반복되는 단어들. 공의, 성실, 정직.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성실, 정직. 그런 것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단어를 반복하며 그가 통치 기준으로 삼을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치했을 때 결과, 그때에 그렇게 통치했을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가 아니라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함께 살죠?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끌고 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두 대조되는 단어를 계속해서 병행해 말하고 있죠. 무엇인가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 함께 공존하는 관계,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삭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는 다윗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은 문자적으로는 다윗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런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대 왕들 중에 다윗의 그런 통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살았다? 다윗과 같이 살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합과 같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죽고 말았어요. 그가 섬겼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천사가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라고 한 그는 누구?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 예수님. 그가 와서 통치를 할 텐데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함으로 모든 대조되는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여서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거하게 될 것을 소개해 주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는 힘을 가진 천사도 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뗄 수 없으며 오직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곧 예수님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인을 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냥 스스로 인을 뗄 능력을 갖췄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6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무엇을 봤나요? 한 어린 양을 보았대요. 이제 한 장로로부터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난 자가 그거 인을 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내가 또 뭔가 하나를 봤는데 뭘 봤느냐면 이번에는 어린 양을 봤어요. 어디 서 있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린 양을 보았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세 가지입니다. 엔드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는 어린 양의 세 가지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이미 죽었던, 이미 죽은, 그러니까 죽은 과거 시제입니다. 죽었던 것 같더라.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야 과거 시제가 밝히 드러나니까 자꾸 이미가 들어가는데 죽어 있는 것 같더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죽어 있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죽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 같더라. 죽은 상태로 있는 것 같더라. 뭐 그렇게 그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고 죽었던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확실히 죽었는데 죽었던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던 것 같은 분이세요. 그에게는 뭐가 있나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앞에서 뭐라고 봤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봤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죽었던 것 같은 분인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인가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제가 번역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볼게요. 합당하도다,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우리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냥 서술형으로 서술을 해두었습니다. 도치법을 가지고 있어요. 합당하다, 뭐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 합당한 이유를 이하에서 세 가지로 밝혀주고, 네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셨다. 어디에? 십자가에. 누구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 다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세 번째, 그들을, 어떤 사람들, 어떤 그들? 하나님께 드린 그들.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어떤 그들?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들. 그들이 땅에서 뭘 해요? 왕노릇하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자기 피로, 죽음으로써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했기 때문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서 뭘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삼으셨으니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사는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많은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 많은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그 수는 얼마나 돼요? 천천만만. 많다는 얘기죠. 이 천천만만을 또 숫자로 계산해,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천천만만 어떤 의미예요? 많다는 얘기. 그 많은 천사들이 무슨 노래를 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요한이 또 들었어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원형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네 생물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면류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렸대요. 보좌에 앉아서 엎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중앙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교회 두 번째 모습,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왜 보여주었을까요? 다시 2장 3장으로 돌아가서 이겨야만 하는 그 교회들에게 인봉을 떼고 감춰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가져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왔어. 어떤 사람들? 이겨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이 세상 속 교회들에게 찾아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줄기에 합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은 뭔가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다면 이 5장의 예수님의 모습, 하늘에서 본 하늘교회 모습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집행해 가실, 시행해 가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두루마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을 들어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교회의 모습 궁금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열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감춰놓고 궁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후로 6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시겠죠?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내용, 우리 주님께서 여시고 그것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뭐 하도록 동기부여해 주실까요? 이기도록 동기부여해 주시겠죠. 제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이기는 교회로 서라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드러내어 살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일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춰져 있는 두루마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기는 교회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교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감춰져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음속 기쁨을 찾아 죽음도 불사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기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다짐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